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굉장히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위기죠? 네.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명령은 그냥 막연하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아이를 받아내는 그때 당시 산파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아이를 받을 때 히브리 여자들이 낳은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산파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중에 살아남을 사내 아이들이 있을까요? 살아남는다면 정말 기적이죠. 그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성경은 두 사람의 산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왜 성경을 안 읽었냐면 계속 성경을 쭉 읽을 거기 때문에 안 읽은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성경을 안 읽었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성경에는 두 사람의 산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도 아이들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산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산파들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장, 출애굽기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을 분명히 바로가 불러서 너희들 사내 아이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면 다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으니까 바로가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다가 아주 호통을 쳐요. 18절 출애굽기 1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죠. 그랬더니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으로 쓰여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 감정을 좀 투입해야 돼요. 이 산파들의 말하는 게 감정을 좀 투입하면 좀 위트가 좀 섞인 답변이에요. 이게 바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왜 사내 아이인데 살려줬어? 막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 산파가 위트를 섞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유, 히브리 여자들은 짐승 같아서, 이 말은 너무 건강해서 짐승 같아서 아이를 쑥쑥 너무 잘 낳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짐승 같은 여자들한테, 그런 민족한테 우리가 신경 씁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떡합니까? 화가 좀 수그러들어요. 화가 수그러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내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산파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파 두 사람만 딱 있었을까요? 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더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번성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으로 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더 많은 산파들이 있었겠죠. 애굽에 살던 그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산파가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산파도 있었겠죠. 이런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만일 그렇다면 모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산파의 손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의 손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또 봅시다. 부모 중에도 이제 아이를 낳고 왕의 명령을 받았죠. 그죠?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산에 아이면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이를 자진해서 나일강에 버린 부모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겠죠. 부모로서 참아하지 못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그 부모들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나일강에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기르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아이가 옛날 성경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은 너무 잘생겨서, 아이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잘생겼더래, 자기가 낳은 애가.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하도 아름다워서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성경은. 이 말은 부모가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 부모가 아이를 보자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의 명령도 무섭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사실 상고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고통의 순간 남편은 왼수가 뜰 수 있어. 근데 그 아이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 예쁜 아이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여자들한테만 준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가 3명이잖아요. 저는 3명 다 이쁜 줄 몰랐어요. 딱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를 딱 태어났을 때 다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안 가르쳐줬어요. 병원에서 딸인지 아들인지 안 가르쳐. 저는 그래서 당연히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한치도 딸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 그거 꿈꾸는 거, 태몽을 꿨는데, 야, 100% 아들이야 그랬어요. 100%. 그래가지고 저는 딸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다렸잖아요. 이렇게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김나영 씨 남편분, 그래서 딱 나갔더니 아기를 이렇게 초록색에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기를. 공주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안 들렸어요. 이건 아닐 거야. 분명히 아들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공주지?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 간호사가 저한테 아버님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들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데 저는 하나도 안 이뻤어요.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애기가 막 쭈글쭈글하고 색깔이 빨갛고 저는 안 이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표현을 못했죠. 우리 승주는 더 이상했어요. 머리숱이 막 엄청나가지고 머리숱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안 이쁜가 원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엄마들한테는 무조건 자기 아이가 이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어쨌든 모세의 엄마는 아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를 살리려는 일념하에 3개월 동안 숨겨뒀어요. 이것도 대단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아기가 안 울었을까요? 3개월 동안? 이것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3개월을 이렇게 길렀어요, 잘. 그때까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은 거 보면 이 아이의 생존에 대해서 부모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버티던 그들도 부모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려고 갈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상자를 만드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부모는 정성껏 만들었을 거예요. 물이 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 새면 안 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진을 계속 바른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고 정성껏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보냅니다. 성경 원어에는요, 이 갈상자 이름을 노아의 방주 이름과 똑같이 썼어요. 아마도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심정과 같이 그 부모들이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소망으로 그 갈상자를 만든 거죠. 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것이 바로 바로의 명령이었다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듯이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가 꼭 이 아이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겠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공주를 만난 아이는 딱 누구밖에 없어요? 이 아이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꼭 그 시간에 공주가 거기에서 목욕하러 나왔고, 해필이면 그 시간에 그 버려진 그 아이를 딱 만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어떻게 그 아이를 보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어떤 공주를 만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만났잖아요.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공주가 누구예요? 공주가 누구의 딸이야? 그죠? 바로의 딸이에요. 근데 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다 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게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자기 아빠죠.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 명령을 다 어길지라도 이 공주는 그 아빠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잘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도 공주는 자기의 신분을 그 순간 잃어버리고 아이를 살릴 생각을 넘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키울 생각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알았어요. 알면서도 이 아이를 기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참 이상해. 이것도 이상해. 근데 그 공주가 아이를 만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미리암.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에요. 그녀는 공주에게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히브리인 가운데 유모를 한 사람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것도 좀 이상하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로의 가족들은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이 닭살이 돋을 정도로 싫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개의치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참 미스터리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모세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누구의 젖을 먹고 자라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요. 사실은 애 한 명 키우는데 양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노예잖아요. 노예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낮에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아이를 업고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겠죠? 그랬는데 그 가난과 노동에 찌들었던 부모들에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양육비를 다 대주는 거야. 그 아이의 양육비를 다 대줘가지고 넉넉한 가운데 이 아이를 기르게 된 거예요. 이 점도 우리가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 애굽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보고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도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대요. 컴패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6절 읽어봅시다. 1장 6절 2장 6절 시작.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그 아이를 보고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 바로의 명령도 잃어버리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공주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나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늘이 준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바로 공자에게 갑자기 그 순간에 준 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공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태어날부터 순간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수없이 오가면서 사실 살아난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것도 후에는 바로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이야기 속에 하나의 관통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출애굽기 1, 2장에 은혜라는 단어는요 산파들에게만 썼어요.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이 산파들에게만 썼는데 이 모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은혜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 간에 대단히 이렇게 좀 진부하게 쓰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뜻도 모른 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막연하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서 이런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은혜로 잘 지내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란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분명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는 은혜란 말은 사용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은혜라는 말을 빼놓고는 지금 모세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은혜가 뭘까? 이 모세라는 아이가 살아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그 은혜가 뭘까 했을 때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베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산파들이 살려준 것,
또 공주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은혜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때, 도저히 반전의 가능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비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들이 당면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증거가 은혜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 전반부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더모아 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용법에 속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반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그보다 크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비상한 간섭으로 어떤 큰 손이 계속 개입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 결국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해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잠언 29장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즉 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뭘 하려고 기다리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건진 목사님, 여기서 같이 사역하는 모든 박명신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목사로서 아픈 사람들을,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면 나으면 좋잖아요. 그죠? 가장 자괴감이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하는데 안 나서는 거야. 여러분 목사로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이 아픈 영혼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낫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서. 여러분 그러면 사실 목사님들은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픈 영혼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구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 가난한 삶이 좀 부유하게 되기를. 오늘도 뉴스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완도에서 결국은 일가족이, 그죠? 생활구조, 결국은 생활구조. 사업 망하고.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점점 크게 느껴지잖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40대 이렇게 조금 넘어가면서 50 가까이 가면 남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을 잘 살아왔다 위로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다시 자신감을 갖고 남은 인생 더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원치 않게 잃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다가 어제도 친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 선교사님 형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남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형수님의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게, 그 아이들에게, 남은 아이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 생활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금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 가자! 이렇게 하는데 믿음 갖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는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흐뭇해요. 우리 교회도 빨리 오늘 뭐 이제 만났지만 어쨌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다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 젊은 신랑 신부를 보면 항상 기도해요. 일평생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군대 가는 청년들 있잖아요. 군대 가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도 군대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마음을 볼 때마다 군대가 있는 동안 하나님, 저들의 삶에 군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군 생활 잘 마치고 다시 행복하게 부모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막 접으려고 해요. 접으려면 손해가 나지 수 있잖아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화물연대 파업하고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손해보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업장에, 저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룻기를 읽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거든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떡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이 며느리 두 명. 이 며느리 두 명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당시 모압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민족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으로 만약에 간다면 사람 대접받지 못할 일은 뻔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젊은 여자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말고 니네 새로운 인생 살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룻도 그런 자기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려움 경험하게 될 그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므를 따라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며느리면 따라가겠어요? 기분 좀 있으니까 가겠어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이제는 피도 안 섞였는데 못 따라가? 안 따라가지. 뭐 부자도 아니잖아요. 쫄딱 망해서 가는 거잖아. 더군다나 따라가봐야 늙은 시어머니 복량하는 일일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룻이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까지 해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가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짠하고 아팠겠어요. 어쨌든 같이 갑니다. 룻은 피나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뭘 해야 됐어요? 먹을 걸 찾아야죠. 먹을 게 없는데 당장.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요. 그녀가 나간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 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을까요? 밭이 보아스 밭밖에 있었을까요? 수많은 밭이 있었겠죠. 근데 간 게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만약 나쁜 사람의 밭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것이 진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고 당장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풀어나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하세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 평안, 힘을 하나님이 싹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막 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우리의 2022년의 삶을,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돌아와 보면 한번 가만히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정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교회의 선교 비전과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만 그 비전을 이루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오늘 한번 깨닫습니다. 모세를 살려주시고 그 모세가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살았고, 결국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는 그런 은혜로 아버지 흘러갔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요즘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닫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믿음의 길이라 손해봐도 이게 믿음의 길이라면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지키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듯이 하나님, 우리가 억울해도 손해봐도 어렵더라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